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심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 2절과 3절을 한 번 더 부릅니다.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의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고 생명의 삶 목자 모임이 이어집니다. 예수영전 모임 다음 주 오후 3시 30분부터 아마 시간은 조금 당겨질 것 같은데요. 예수영전 모임이 친교실에 서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이런 내용들을 좀 듣고 다시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헌신 카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고 성경책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봄맞이 대신방 14일부터 신방을 시작합니다. 내일이죠. 봄맞이 대신방은 산돌 소망교회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도록 오늘까지 신방 신청서를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신청서를 안 내시면 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여부를 묻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들이 좀 바빠집니다. 교육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내시면 좀 편리하겠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신방을 받지 않아도 한 분만 계셔도 됩니다. 신방을 가정에서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목양실로 저를 신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김영지 자매 지난 주중에 밴드에 알려드렸습니다마는 건강한 쌍둥이 남자 아기들 수연이와 주연이 출산하였습니다. 축복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건강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지자매가 수술 이후에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여서 오늘 내일 좀 더 있다가 이번 주 중에나 퇴원할 것 같다고 합니다. 박영민 자매 아기 낳고 쌍둥이 잘 기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또 산후조리 잘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주상호 전도사님 2월 17일, 18일 온라인으로 하는 관계 전도자 세미나에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며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오늘 읽었습니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하늘복 받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늘복 받으세요. 축복합시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시거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습니다. 봉헌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전폭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무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두려움 없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힘입어 승리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허물과 죄를 사함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순결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 속에 지속적으로 저희를 견인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베풀으시는 은총을 만방에 알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음란하고 심히 위험하고 온갖 위협들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온 세상에 확산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질병을 꾸짖으시고 감염병을 소멸하여 주셔서 풍파를 잔잔케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온 세상이 찬송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류의 살림살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세우신 교역자들과 또한 저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응답하여 주시사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소망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직분자들, 목자, 목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히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사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다음 세대에 꼭 맞는 메시지와 또한 교육 활동으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워가고 신앙의 전수가 가능할 수 있는 복락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과 물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을 부릴지언정 물질의 종이 되거나 노예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주님께서 누려주신 말씀을 서로시 전하는 스피커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종은 복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만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숫자를 아주 무디게 만들어서 5만 명, 옛날에는 300명, 500명, 700명 그래도 벌벌 떨었는데 5만 명, 10만 명 숫자에 어느새 둔감해지고 바이러스는 어느새 이제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그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같이 별 탈 없이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로 2년 넘게 전쟁을 치르는 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면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을 치르느라고 아주 나라가 둘로 가나져서 많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어떤 시련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어려움이나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겨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어려움들, 그 시련들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승리할 백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성도, 그런 성도로서의 표시가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못 살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속에 있지만, 나이 들고 늙어가고 연약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어떡하나 하지만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이 병든 속에도 늙음 속에도 연약함과 가난한 속에도 보여져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신비로움을 느끼거나 놀라움을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주간 설교한 마지막 설교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하는 제목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사람들은 증거가 드러납니다. 표시가 납니다. 사인이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구나. 아,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게 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서 그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인이 뭘 것 같습니까? 갑자기 헌금을 많이 하게 될까요? 주님 이러면서 드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징은 사랑입니다. 인격이 변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인격의 변화로 말미암은 사랑의 표징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잘 아시죠? 9가지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이, 열매로 맺혀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모습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를 축약해서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뭐겠습니까? 답은 드렸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털을 잡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삶의 행위는 사랑으로 축약되어 나타납니다. 그 모든 중심의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모두가 다 사랑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계명은 이 사랑 안에 요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는 사랑 이외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기초를 박은 사람, 뿌리를 내린 사람, 터를 잡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사랑이 없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사랑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Nothing. 우리의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열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식도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희생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여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들로 기쁘게 하시고 저들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저들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기뻐해야지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희락으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기쁘고 좋아요.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서로 기뻐합니다. 사랑이 빠지면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자기는 기쁜데 다른 사람은 다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사랑이 빠지면요 진리에서 사랑이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전통주의,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자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거룩에서 사랑이 빠지면요 우리는 위선이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연합입니다. 교회는 연합되어야 되죠. 하나 되어야 되지요.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되죠. 그러나 그 연합에서 사랑이 빠지면요 비참하게도 서로가 대장되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도와 선교에서 사랑이 빠지면요, 제국주의가 됩니다. 우리 17, 18세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제국주의가 어떻게 중상주의를 통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권력을 행사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도, 인도도, 말레이시아도 기독교의 복음을 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갔었지만은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사랑이 빠지면 제국주의로 그 땅과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뿐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 지식에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매일 확인해야 할 것이,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행위, 예배, 헌신, 봉사, 경건생활,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신자라고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감사 나눔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에스라 타임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들의 목표는 감사 나눔, 목장 모임, 예배, 모든 것의 목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고 종교생활 자체가 목표가 되어 있고 목적이 되어 있고, 그러니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중에 욕먹는 사람이 더러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사 나눔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랑과 과시와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 그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림살이의 핵심은 나 안에, 내 인격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점검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잘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위하여서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 삼아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나는 거룩하고 나는 진리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우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 자기의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때는 정죄감이 들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혈기를 부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예수님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서로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뜻이 달라서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면 큰일 나니까 못 죽일 뿐이지, 뒷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렇게 내 뜻에 맞고 내 마음에 맞을 때야 하하호호 하면서 잘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감정이 틀어지고 뜻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른 것이 보이면 정죄함에 머물지만 않고 서로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따라서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거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주말에 와가지고 예배당 청소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선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아닌데, 하고 싶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을 내면서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자기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일 뿐인 것인데,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선한 행위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일은, 그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착한 일 같아도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만남이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성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아니면 그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완고함과 고집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것 같고 주님 앞에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못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결정합니다. 자기 생각 따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젖혀버립니다. 내가 중요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 가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은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착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보면 내가 이렇게 완고했나, 이렇게 불순종했나, 이렇게 고집불통이었나 낱낱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수치임을 너무나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건 20대 후반이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내던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산에 아주 제일 큰 교회를 아마 섬기고 있는, 그때 그 교회가 개척 당시부터 열심히 충성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 중에 저에게는 다른 걸 물어보러 전화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 중에 목사님, 제가 그 건축할 때 아파트 한 채 바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고는 했죠. 근데 그때 제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 그 권사님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떡하나? 누가 돌이킬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인격의 변화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 그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4장 3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바리새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바리새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 예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요? 나를 희생했으라도 저 아담을 살릴까? 저 이스라엘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나랑 가까이 지내면서 나와 함께 살 수 있게 만들까? 돕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거룩은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은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쳐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점잖은 게 거룩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주님 만났을 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뿌리를 박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서 느끼셔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거짓으로 포장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닌 나로, 외모로, 돈으로, 지위로, 오랜 경륜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를 포장하게 만듭니다. 학벌로, 인맥으로, 자기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닌 자기로 삽니다. 마음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벌거벗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남들의 평판을 보고 나를 느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게 해 주십니다. 학벌 떼고, 외모 떼고, 문벌 떼고, 지식 떼고, 지위 떼고, 자기 경험 벗고, 그래서 나를 보면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내가 보입니다. 멸망하는 내가 보입니다. 초라한 내가 보입니다. 죄의 장아찌라고 김용희 선교사님 표현했는데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니.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랑을 알면 비로소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존귀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날에 너는 내 것이라. 뭐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좋으십니까? 그 다음에 4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소유 삼으려고 이집트 줬다. 속량으로. 에디오피아 줬다. 스바 줬다. 세상을 다 줘도 나는 너와 바꾸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고아처럼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저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 믿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여러분, 제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특별히 중고등학교, 청년,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교육자실을 보내면서 저는 가난하고 못 먹고 그저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저를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난 부잣집 막내 아들 같았다고. 누구는 또 큰아들 같았다고. 사람 판단은 믿을 게 못 돼요. 우리 아내도 속았잖아요. 제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굉장한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한테는 그런 것이 보이질 않는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며 살았지 제게는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담하러 오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을 도우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말할 수 없이 너를 기뻐한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하나님 그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 믿는 여러분도 그 안에 계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신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세례받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있는 걸 아십니까? 비록 초라하고 죄짓고 못나고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여러분 그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신 거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고도 내가 뭐 하나님 자녀인가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미워할 조건 찾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지금 넘어져도, 지금 연약해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감정이 상했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화가 납니까? 운전하다가도 화가 납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그 분노와 미움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선대할 수 있습니다. 내 편에서 먼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내 원수에게라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러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89장 찬송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한 1분 동안만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는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가, 나는 주님을 만나 경험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이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질문이 있는 여러분이기를 바라고,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의 연약함을 주여, 우리는 위선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 독선이 가득한 생각으로 주님 거듭나지 못한 채, 주님 알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채 나를 드러내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진리에 이르도록 이 시간 각 사람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산돌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저들을 성전 삼고 머무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어느 시인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죽는 것,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원리는 사랑하는 것과 죽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꼭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하며,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할렐루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